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닫히거나 혹은 열리는 것을 압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을 느끼지요. 그리고 교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얽히고 설킨 것들로부터의 자유도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닫히면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던가요? 기도의 문이 닫힐 때 기도하던 그 느낌이 마치 앞에 벽이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이럴 때는 시원함이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도 없어 보이지요.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호소가 인상적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3절에 있는 대로 죄 때문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요. 이럴 때 정말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 때 단순히 답답해만 하지 말고 컬컬함에 낙심만 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경륜이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이럴 때 오히려 깊은 기도를 배울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죄와 같은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악에 깊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더 깊은 그리고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죄의 깊은 시면에서 주를 찾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지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2절에서 소리를 내어 부르짖습니다. 3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이 기도의 단계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그들의 상황과 마음이 따라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곤 합니다. 일례로 죄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거룩하게 산 것 같을 때, 또 마음의 간절함이 우러날 때, 이럴 때는 기도를 잘 하고요. 죄에 눌려 있는 것 같을 때, 자기의 삶에 거룩함이 없어서 부끄러울 때, 또 환경이 답답할 때는 곧잘 기도를 쉽니다. 저도 그런 성도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근거가 자신과 환경에 있음을 자인하는 셈일 뿐입니다. 자신이 기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환경이 기도할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여길 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요, 기도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근거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고요, 사랑의 하나님께 있고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상태나 환경의 처지 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의지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지혜를 붙드는 성도는 기도에 많은 진보가 나타나지요. 깊은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여러분 막힐 때 기도로 뚫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막힐 때는 기도로 뚫는 방법이 좋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셔서 다시 주를 마음껏 경외하고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영성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보다도요,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절망스러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막막하고 면목도 없고 도대체 내 안에서 거룩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을 때 그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전능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하지요. 이 체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위에 자기 믿음의 삶을 세워놓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성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깊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삶의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기도할 마음이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은혜를 기다리며 힘써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문을 뚫어내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저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답니다.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하죠. 저는 보초를 서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 서보셨죠? 파수꾼이 보초 서는 사람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이 보초를 서보면 파수꾼의 자리에 앉아 있어 보면 참으로 밤이 길고 지루하다는 것을 굉장히 절감합니다. 정말 해가 안 떠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렇게 지루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저자의 기도의 깊은 지혜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부한 속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 해처럼 임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영성으로 뿌리 내리는 성도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노정이 있어요.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임한 절망의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해요. 이것을 경험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영성, 그 반석 위에 서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교의 교리체계를 완성했다고 혹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일컬어지는 칼빈 선생님의 좌우명인데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Post tenebras lux라고 하는 말입니다. Post tenebras lux. Post는 뭐뭐 후에, tenebras는 어둠, 그리고 lux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후에 빛이 있다. 칼빈이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선명히 비춰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잠시 죄의 어둠 속에, 절망의 어둠 속에 두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혹은 절망,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혜의 조건들이고 방편들입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는 기도로 그 은혜의 창문을 여는 습관을 길들이고 그 전혀 자격 없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100%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자비로 일으켜 세우시고 긍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는 차츰차츰 은혜의 영성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날로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